오늘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로 시기심을 갖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은 그러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친구는 어떠한 것도 왕에게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가 2배 더 받게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것도 요청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욕심이 많은 그 친구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친구보다 2배 더 갖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무엇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자 왕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다급해진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갈 때 시기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얼마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시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데 이것에 반하여지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를 표현할 때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비참한 곳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 이 시기심을 주의하고 이 시기심을 품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는 꼭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글쎄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시기심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그 자리에서는 모르지만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에 의하여서 시기심을 품게 되었던 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먼저 서두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셔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혀주냐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의식을 이행하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 제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므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앞서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두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동시간에 세례가 이행되는데 두 부분에서 이행된다는 것이죠. 한쪽은 누가 그것을 이행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 동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시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떠한 일을 발생시켰는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변론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을 놓고 그렇게 변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그들이 서로 변론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세례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 점에서 2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결 예식 역시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세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한 유대인이 서로 세례에 대하여 변론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무슨 문제를 놓고 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서로 변론을 했었던 것일까요? WBC 주석은 설명해 주기를 그 변론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간의 가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동시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가 이행되고 있죠.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세례에 대해서 가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간의 가치 문제를 갖고 변론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지금 서로 다른 곳에서 두 개의 세례가 이행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세례가 더 우월한 것이냐? 어떠한 세례가 더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펼쳤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변론을 펼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공적 존칭어에 해당이 되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요, 랍비라는 말은 대부분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서 쓰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칭되어 쓰인 경우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유일한 예외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자신의 인생을 세례 요한에게 걸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존칭하여 그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스승에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은 그들이 아마도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그런 호칭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불만을 가진 그들이 자신의 스승이 증언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뭘 행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단순한 뉘앙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은 음식점 이름 가운데 원조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들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원조가 너무나 많아서 또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조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원조라고 또 이야기하는 식당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원조를 이야기할 때 진짜 원조뿐만 아니라 원조의 원조, 원조 중에 원조, 몇십 년째 원조, 자, 이러한 식당의 이름들을 많이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원조를 좋아하죠. 같은 맛이어도 원조를 찾아가서 먹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들이 진짜 원조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곳에서 세례가 이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세례의 원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서 최초로 요한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요한을 칭할 때 무슨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의 원조는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의 원조는 자신의 스승인 요한인데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의 스승이 증언했었던 그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떠한 뉘앙스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스승님이 세례의 원조신데 스승님이 증언했었던 그 사람이 스승님을 따라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분이 세례를 베풀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사람이 선생님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데 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엄연히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라는 식으로서 자신의 스승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것을 설명하여 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과장법을 사용하여서 요한을 따르는 자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심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스승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 스승님을 따라서, 스승이 원조인데도 불구하고 스승님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이
스승님에게 가야 될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서 지금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그 스승인 요한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나에게 올 사람들을 다 뺏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먹으시게 될 것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찾아오는 것이 과거의 그의 명성이었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그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시기심의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세례 요한이 조금의 시기심도 전혀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분명히 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는 전혀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요한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27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27절 말씀에서 배워볼 수 있고요. 또한 2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나에게 불필요한 말을 해서 시기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자신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꺼냈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요한이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이먼 브라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요, 여기서 이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람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원리적으로 적용해 봐서 이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대상이냐면 얼마든지 시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늘, 즉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신앙의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얼마든지 시기심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시기심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문제를 꺼낼 때 이것과 유사한 원리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실족시키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실족시키게 되는 그 연약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러한 귀중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연약한 그 형제를 누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고 대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내 지식을 나타내며 교만을 품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시각을 갖기 때문에 내 지식을 감추고 오히려 겸손히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를 야고보 사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동일한 혀로서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 대상인 사람을 설명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구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쉽게 말을 내뱉게 되는, 우리가 쉽게 연약함의 모습을 노출시키게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만, 그 대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든 감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의 문제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한다는 마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시기가 우리 안에 싹을 내지 않도록 그것을 극복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야 되냐? 하나님과 연결시켰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동일한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바로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때로는 시기심을 갖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분은 교회의 소중한 분이시지. 이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시지. 이분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이시지.
그래서 그분이 때론 나에게 시기심의 요소를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시기심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바라봐라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볼 사항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기심을 갖도록 부추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과 다르게 원어로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주어로서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번역할 때 너희야말로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시기심의 마음을 갖게끔 이야기를 꺼냈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세례 요한은 평소에도 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먼저 보냄을 받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한 그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시킴으로써 시기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존재냐?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 그러한 시기심이 생기게 될 때, 스승님이 평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스승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받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 스승의 마음을 붙잡아주며 그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말했었던 그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교정해주고 그들이 바르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시기심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릇된 접근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그 주변의 그 사람의 그 의도는 알지만 그러나 그 접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잡아줄 줄 알았었기 때문에 그 말에 씨앗이 자신에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얼마든지 나를 시기심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그 말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례 요한은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을 꺼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는 알지만 그러한 분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의 그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듣고 있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진짜 그런가? 그분이 이야기했었던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자다 보면 그 말이 막 생각나서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케이스를 이제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함께 돕는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그 영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명단 안에 들어있어야 될 사람이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남겨져 있었던 진영 안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모세를 돕는 모세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의 스승인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엄한 데서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그들을 말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승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요, 자신을 위한다라고 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서 시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의 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자신 안에도 얼마든지 시기심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잘못된 접근했었을 때 그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교정해 줌으로써 그 말이 내 안에 씨앗이 품겨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스승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한다는 마음에,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좋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안 해도 될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떠한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다.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꼭 여러분 교정을 해주셔서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람을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혼인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랑들에게는 들러리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함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은 자신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랑의 그 음성만으로도, 그 기뻐하는 그 소리만으로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그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들어도 자신은 크게 기뻐하나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기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이고 만족하는 마음이 지금 그 마음 안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죠. 그가 시기심에 빠지지 않았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삶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삶에는 만족이 있었다는 것이고 행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의 감정이 틈을 타고 들어올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이제 바울의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의 뜻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너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지, 나는 열심히 전도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전파하든지 간에, 전도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 어찌됐든 간에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충만하면요, 누가 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시기심의 마음을 갖게 해도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면 나의 그 신앙을 내가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되고, 나의 모습은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RPT 새벽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고 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저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특별하게 우리가 누군가 나로 시기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부추기게 하는 말을 꺼냈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여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죠. 시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도 모르게 드는 그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분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분이시지, 이분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이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뭘 배워볼 수 있느냐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잘못된 접근을 시키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시기심을 부추기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을 바르게 잡아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나를 위한다는 말이라도 그게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그 말이 우리 안에 씨앗을 맺지 않을 수 있다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었었을 때 어떠한 시기심도 우리 안에 틈을 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시기심이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